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8강으로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 10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보았던 게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또한 한 번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었던가? 그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또 요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이 그 죄에서 떠나 모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여 보니 요나서의 말씀이 곧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항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결단코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이죠. 불명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못할 거야. 결단코 심판받기를 바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마음의 붕괴가 일어나고 마음의 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치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고 오랫동안 진리를 떠나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탕진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돌아왔던 그 형제에 대하여서 그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땅끝에서 수고하였던 자가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거스림이 없이 포도원에서 일하였던 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후에 오는 자와 동일하게 값을 줄 수 있습니까? 저의 수고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저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을 때 아버지는 그럽니다. 함께 잔치에 참석하자. 내 것이고 너의 것이요 너의 것이고 나의 것임을 그에게 또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알려줬겠죠. 내가 이 생명들이 어찌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너는 심지도 아니하고 그걸 자라나기도 하지 아니하던 이 박넝쿨조차도 잠시 있다가 사라졌을 때 너의 마음이 붕괴하였는데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뭘 두기로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두기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속적으로 성경 몇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지금까지 이 본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지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몇 구절을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구약의 말씀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설명 들어가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까지 살펴보면서 이 구절이 향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은 결코 진리에 돌아서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진리를 떠났느냐? 그럼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미 한번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했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내가 이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요나의 니느웨 성도,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였고 내뱉던 말씀들을 자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생명이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죄를 범하고 양심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다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는, 그 효력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악인이라고, 또 그들이 아무리 악한 악에서 오랫동안 있다 할지라도 심판받는 걸 기뻐하시기보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일까? 지난 86강에서도 이미 이 본문을 언급하였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리로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살기를 바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강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들을 만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어떨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던 히브리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이곳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후에 또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런 말들을 썼던 이 대상들이 누구냐? 이렇게 다시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였던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이 말씀에서 그 대상들이 누구일까?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자주 언급했던 대상들입니다. 바로 할례당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후에 곧 그리스도를 따른 이후에 진리를 떠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효력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예수 믿는 건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확증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려 한다면 나 예수 믿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뭘 해야 돼요? 증표를 삼고요. 세례를 받아야 진짜니, 침례를 받아야 어쩌니, 이런 말로 다투는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말하지만 저도 백그라운드가 침례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침례를 교회에서 살았고 침례교회에 있으면서 방언을 받았고 침례교회에 있으면서 은사를 받았던 사람. 당시에는 뭐 침례교회고 오순절이고 장로교회고 상관없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침례 신학대학을 가려고 시험 치다가 떨어져서 장로교에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늘 그렇게 말하죠. 침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마치 그걸 확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침례교 교리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로교에서 이미 목사 한수까지 다 받으신 분이 다시 침례교 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무엇이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침례가 무언가의 의식에 있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단법과 교회법에 따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한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뭔가에 관련되어서 설명한다 한다면 이는 정말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만 침례교의 교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할례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구속의 은혜와 그 효력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율법의 계시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꼭 지켜야지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과에서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할례를 받아야 되며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였던 그 율법, 그리고 민수기나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방편이 바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름의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의 당이 형성된 거겠죠. 이 당의 주축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께 돌아왔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기존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맞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놀랍도록 이러한 것을 거짓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들이 너무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들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정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5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려고 희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매번마다 해마다 정결케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2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그랬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매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할례당의 부류 말고 또 하나의 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자는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다. 이런 말들 무슨 의미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뭘까요?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혼론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육체는 무의미하다. 육체는 폐기된다. 오직 영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영은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폐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는 이 육체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건 너희가 피상적인 예수님을 본 거야. 추상적인 예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영주주의자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어떠한 사람에게 왔다가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는 다른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들로 착각하게 하는 사람에게 영이 들어왔다가 바로 그 영이 십자가에서 떠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믿을 때 그들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금욕주의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최대한 해소시키는 거죠. 반대로 반대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방종주의자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주의자들도 여러 부류가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방종주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때합니까? 육체로 보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이런 비슷한 교리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현재 이 시대예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그 육체로 범하는 모든 것들을 실수 이 정도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은 날짜도 알고 있고 이미 자신들이 구원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였기에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가르침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말을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왜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지 아세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깊이 찾아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영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일합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일합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너희도 그날에 하나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라 영을 부른 자는 그리스도와 영이 합하는 자니라. 이런 등등의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도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이미 구약에도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을 말씀하는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을 어떤 신으로? 신일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시작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였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체는 뭘 말합니까? 부활을 이미 무시합니다. 육체가 부활할 일이 없지요. 육체는 쇠락하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지. 부활은 영적 부활을 이야기한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영적 부활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요시 여기는 말이 뭐예요? 사온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시라 할 때 우리의 부활은 뭐합니까? 우리에게 몸과 영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자 해서 그런 사도신경이 당시에 초대에 나왔던 거겠죠. 초대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나 그런 시대에 만들어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었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재림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른 성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하지는 않고요. 다음에 좀 더 시간 되어질 때 또 다른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질지언정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그 복음에 그들이 듣기를 바라고 창념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그 행위에서 떠나 그 행위가 아니죠. 율법을 믿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는 그 구원을 믿으라. 이게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6장 말씀 가봅니다. 에레미야 6장 29절 말씀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9절 말씀에 풀무를 맹렬히 불면, 풀무라는 게 이게 뭐죠? 쇠를 달구는 그 기계죠. 그런데 거기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어하여지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은 내어버린 은이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재련 과정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정죄의 과정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듯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납과 은이 비슷하잖아요. 납과 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속 숙직돼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납이 남아있어서 은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은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순수한 은이 남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 모양이 비슷한 납하고 함께 덩어리 져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께 버려버리는 거죠.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이죠. 순수 은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즉 재련 과정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는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건 불명코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불명코 심판하겠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와 말씀의 수준의 문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씀의 수준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아,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경상도 사투리가 많아서, 액센트가 안 맞아서, 아, 이 사람이 말을 자주 꼬여서 말을 해서, 화려한 말씨가 아니어서 이런 것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듣는 자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래요. 화려한 언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도 목소리 좋고 박자 잘 맞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사의 은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가사 내용에는 깊이 연관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화려한 미사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 기도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떠났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한 번 떠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하고 불러 재단해 줍니다. 재련해 줍니다. 그걸 태우고 다시 와라. 그리고 책망해 줍니다. 교훈해 줍니다. 근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책망을 하냐, 풀무에 그 은을 집어넣어서 재련하는 작업하듯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책선하여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책망하고 책선하는데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희를 때리고 책전하고 너희를 채찍질하더라도 너희 돌이키지 않더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그 악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당과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하고 어려움 중에 만들어갑니다. 자기하고 틀리니까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겠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벗고 진리를 맛보고 떠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너 결단코 하나님께서 너를 꼭 심판할 것이가 너를 꼭 죽일 거야 이렇게 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에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죠.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엄중한 심판에 두려움을 느끼고 돌이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듣는 자들의 내적 상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부패하고 얼마나 완악해져 있고 얼마나 부패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부패해져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이키지가 않는구나. 차라리 진리를 몰랐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진리를 몰랐으면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자주 봐요. 목회자들이 자주 그런 걸 경험한대요. 신학을 어설프게 하고 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교회를 막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너무 내부 사정을 잘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회개치 않습니다. 혹 뉘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져 있는 자들,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자들. 베드로 후서에서는 마치 세상에 떠났다가 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가는 자들, 그러한 이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언급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진리를 떠난 자의 제 1번부터 이야기 꺼냈던 것처럼 오늘 벌써 10번이니까 계속 말을 반복하는 말이 진리에 떠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꼭 교리와 정통 교리와 정통 신학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자들, 세상과 벗대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성경 전체에 적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보면 바로 진리를 잇다가 가시떨기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재물의 유혹에 그 믿음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이들을 진리에 떠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거짓의 교훈에 집착하는 자들과 잘못된 교훈에 집착하는 자들, 자신들이 주장했던 말들을 결코 변하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성경은 불렸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모든 성경을 적용하면서 말하는 그 구원판론적인 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실상 돌이킨다고 하나 실상 돌이킴의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더라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돌이키는 것이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고 믿는 그 기준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선정할 때도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척도도, 교회의 척도도, 경건의 척도도 모든 것을 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척도도, 믿음의 척도도 사람에게 옳게 보여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그의 옳은 척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했던 것은 그들의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리어 이 같은 책망을 하였을까요? 마치 그들이 어떤 것을 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처럼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건의 삶과 금식과 기도, 그리고 그 외에 말씀을 보는 것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회개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진실된 것이고 무엇이 외식된 것인지 스스로 구분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뒤섞여 있으니까요. 납과 은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색깔이 뭐예요? 둘 다 비슷해요. 물론 안경을 써서 그걸 잘 보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은 한 번 봐도 알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쪽에 많이 트레이닝 되어지고 훈련된 교사들은 바로 알겠죠. 그러나 일반적인은 모릅니다.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걸 본 거겠죠. 그들이 섞여 있는, 납과 은이 섞여 있는, 재련되지 않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불구덩이에 나왔습니다. 우린 재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은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세례요한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은이겠지요. 과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부패하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들이 오랜 태도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관행처럼 되어져 오지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도 모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 속에서 숨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또는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를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답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냐 하며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란다. 그저 자포자기하듯 마음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직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교훈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들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대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 유지하는 것과 그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기준점도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보면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사람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오면 아유 교회 부흥하였네요. 맞지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것만 보고도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부흥은 뭐일 거야? 그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하여서 그 종교개혁자 이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책선하고 세상과 벗지되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짜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입 하나 뻥긋하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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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가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3번 외치던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 세력만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고 치장하고 꾸미는 데에다만 초점을 두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도 기도도 굳이 하는 것도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쯤에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읽는 도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5절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도 그러하도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혹 성도가 생기면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데 힘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 기준점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회개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평소의 삶이, 평소의 그 기준점이, 평소의 그 가치관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애식인지, 무엇이 자신의 마음속의 진실함인지 구분점이 없어졌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제가 자주 그런 말은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범죄자들이 강력하게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 거짓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이 자신도 헷갈린다잖아요. 계속 수사받으면서 계속 거짓으로 증언하고 계속 하면다가 나중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자신도 헷갈린다잖아요. 그 삶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외식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로 자기가 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재련되지 뜨거운 불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회개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그 수준에 있는 그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주 심각한 죄였기 때문이죠. 이미 그 마음에 교차된 부패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니느웨에 대하여서 심판을 거두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회개가 진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세리요한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세리요한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회개가 외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똑같이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으나 한쪽은 진실한 회개가 일어났고 한쪽은 진실하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대하여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너희들이 혹 회개한다고? 그걸로 안 돼. 너 제발 회개하지 마. 그런 거 제발 회개하지 마. 그거 제발 회개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또 말하지 마.
너 그 느니웨 성도 보면서 죄에 앉아 있고 그들이 상대에 앉아 있고 멍석에 앉아 있었을 때 그 회개했던 모습들, 또 구약에 설명된 그 회개의 모습처럼 너희들 흉내내지 마.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 좀 잘 된다 하거나 누가 그걸로 좀 워킹 된다 하면 그걸 카피해서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걸로 해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 누가 저걸로 해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면 그거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 그걸로 해결로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잖아. 진리를 떠난 자는 결단코 회개할 수 없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부패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부패되었냐고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보고요. 제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설명되어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세 한번 가봅니다. 원래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설명할 내용인데요.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하고 다음 주에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세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낫겠네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 사람이 자주 성경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자주 지목을 하거든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를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는요. 이 사람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할례당에 속한 사람 같더라고요. 할례당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요, 후에 재판을 받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넣어서 그를 고립시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리한 증언한 배경이 뭐냐? 사도 바울이 평소 교훈을 할 때 할례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 때문이죠. 이에 대한 안갚음이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하여 천심을 다하여 할례당의 교훈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도리어 그 마음에 화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한 자들이 뭐합니까? 원수를 만났다 생각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결단코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회개케 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진짜 회개케 하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에 넣고 재련하는 불로 계속 바람을 넣어주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말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참으로 너희들이 회개할 방법이 결단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회개의 방식으로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죽게 돌아온 바리새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선발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듯이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가다했고, 그는 심지어 그러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면서 공문서까지 받으면서 정식으로 그를 쫓아갔을 때,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이 있어서 그게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땠습니까?
않고 영원히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엄중한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풍 가운데서는 이 말을 듣고 제발 회개해. 이 말을 듣고 제발 너희가 돌이키길 바래. 네 말을 듣고 제발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외식된 회개에서 버리고 진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진리를 알기로 한다. 참된 말씀 안에 거하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생명을 얻기를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여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떠나고 행여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들에게서 오랫동안 우리에 대해 비방하였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그들에게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부터 시작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단다면, 진리 안에서 그가 평강을 얻지 못했단다면 이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했단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조차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확신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그 진리 안에 돌아오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서 국률한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알렉산더처럼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해? 할례당을 그렇게 교리를 비방을 해? 너 죽어봐라. 안갚음을 하듯이 하지 말고. 이는 성도의 모습도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그 악인이 원수가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속으로 기뻐하지 말라 함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져 언젠간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진리에 떠난 자를 돌이키는데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 풍조에 빠져 살고 세상과 벗대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나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참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힘, 견책할 수 있는 그런 힘 갖기를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